4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지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때부터 더욱 강하게, 더욱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부터 28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이고 25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이신 인자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와 예언서들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면 포로가 되고 흩어질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27절은 성소가 파괴되는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파괴는 유대 백성의 범죄로 인함이고 이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징벌이라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유대와 로마 전쟁의 배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종교적, 민족적 자긍심이 강했고
로마의 과도한 세금, 부패한 총독, 성전 모독 사건 등이 쌓이며 긴장이 폭발합니다.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은 66년에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70년에 예루살렘은 불타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고 많은 유대인이 노예나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온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극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신 끝에 내리신 공의의 심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들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 징조를 보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이어 더 크고 근원적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8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단은 묵시문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나타난 종말론적 내용과 색채가 강하게 깔려있는 문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묵시문학의 언어를 활용하여 설명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해, 달, 별이 흔들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불신자들은 무서워 기절하겠지만 신자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어 그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자신들의 속량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로 환난에서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인데 그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종말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두려움이 되지만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머리를 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에 종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